스가랴 12장입니다. 12장에서 14장은 특히 그날에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12, 1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여러 측면들이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가 중심이 되시는 날이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은 여호와의 날의 여러 측면 가운데 한 단면일 뿐입니다. 당연히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애통의 날이고 죄 씻음의 날이며 하나님 사람이 구별되는 날입니다.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을 단지 구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출애굽의 구원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인 것과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온전한 신정 왕국으로의 성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인식은 이 단락의 의미추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여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곤고한 단결이 요구됩니다. 이때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2절, 4절은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여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2절에 취하게 하는 자는 심판의 잔을 의미하죠. 이사야 51장 22절에 참조하세요.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공격하는 나라들이 비틀거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의 무거운 돌도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돌의 무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들어 올리려 했으나 오히려 돌의 무게에 짓눌려 들어 올린 사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은 지도자와 예루살렘 주민의 협력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예루살렘 주민들의 지지는 11장에서 줄곧 묘사된 목자와 양떼의 갈등에서 드러나듯이 목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양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과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7절은 유다 장막이 우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7절에서는 세 구분되는 집단, 즉 유다 장막,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이 나오죠. 다윗의 집은 보통 다윗 혈통의 왕이나 왕조, 다윗의 가정과 가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나란히 사용됩니다. 5절에서 유다의 우두머리 지도자와 예루살렘 주민이 나란히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의 집은 유다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죠. 예루살렘 주민은 성 안에 산다는 이유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즉 특권 의식을 지닌 계층을 가리킵니다. 유다 장막이라는 표현은 매우 생소하지만 장막이 집단을 가리키는 경우는 구약 성경 안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시편 83편 7절 보세요. 여기서는 예루살렘 외부에 거주하는 일반 백성을 가리킵니다. 유다 장막 곧 일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겠다는 것은 지도자와 특권 계층 사람들보다 일반 백성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 다윗 같겠고 라는 표현은 강함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군사적 승리와
더할 나위 없는 안정을 구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대적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든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경제적 풍요로움에 사람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철저한 승리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약속되죠. 이런 점에서 9절은 그날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단락을 매듭짓는 역할을 합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회복에 초점을 두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은 정결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는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교훈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죠.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다운 자들로 성장해 가는데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과거 은혜 기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영적 성숙을 위한 자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자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0절의 애통은 개인에 대한 애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애통을 말합니다. 이 애통은 11절에서도 반복되고 12, 14절에서도 다시 주요한 화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애통과 관련된 주제는 13장 1절로 6절의 회개 주제와 깊이 연관되어 발전해 갑니다. 한편 독자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라는 표현은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잃은 슬픔을 통해 애통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지명인 하다드림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혹자는 하다드를 다산과 관련된 신의 이름으로 읽고 림몬은 폭풍의 신의 이름으로 간주하며 이 신들을 위한 애도의식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죠. 한편 무기또 골짜기는 유다왕 요시아의 죽음을 애도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역대하 35장 보세요. 아마도 스가랴 저자는 무기또 골짜기에 더 구체적인 지명인 하다드림몬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대하 35장 25절에는 예레미야가 그의 죽음을 위해 애가를 짓고 대대적으로 애통하며 그에 대한 기억이 오래 전해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억할 만한 애통을 예로 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1절 9절은 그날에를 반복해서 각각 내용들의 긴밀한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1절의 그날에라는 표현은 애통과 관련한 주제가 여호와의 날과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죠. 곧 1절로 9절은 예루살렘 구원을 주제로 삼고 있지만 여기서는 심판으로 인한 애통과 회개 주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제가 그날에 곧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12절로 14절은 예루살렘 거주자뿐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이 애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온 땅이 구원받기 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12절의 나단은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 보세요. 시므이는 레위의 자손이죠. 따라서 여러 족속을 언급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윗 족속, 레위 족속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몇몇 족속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윗 족속은 왕족을 대표하고 레위 족속은 제사장을 대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전체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두 지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변화된 위상, 예루살렘의 변화된 역량, 예루살렘의 내적인 변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